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세워진 데가 빌립보 교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치듯이 도망해서 첫 번째 갔는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또다시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에 놀랍도록 부흥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적을 때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적었지만 이 내용상으로 나올 때는 아덴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이냐면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그곳에 스테이할 수가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장소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게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걱정이 돼서 견디질 못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왔다가 아덴에 왔을 때예요. 아덴에 왔을 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가했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우리만 몇몇 사람만 있게 되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보내서 어떤지 확인하라 그랬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낳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식을 낳는 어머니 사랑만큼 큰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서 낳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 사랑은 절대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이 불효를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절대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낳은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 거예요. 양육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떠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스러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낳았는 자식들 갓난아이를 그냥 두고 내려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도착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떠나고 핍박자들 속에 남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키운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풀이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물 정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 자라잖아요. 풀이나 나무 스스로 전부 다 자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다 두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너희가 매준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크지 않냐.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운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제자 훈련 실컷 시킨데도 보고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한 사람 졸업생 사진들을 쭉 보잖아요. 쭉 가지고 있어요. 항상 찍어서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쭉 보면서 보면 진짜 그 중에 바뀐 사람이 있고, 근데도 안 바뀐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올바르게 크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옥토인 것이죠. 사무엘 경우에는 보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던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 모양이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속에 자랐던 것이에요.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른 복음의 씨만 뿌려주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지 않고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 양식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굶주리다가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잘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성경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 잘못된 사람 맞습니까? 교회 벗어나니까 잘못되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릇이 진리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계속적으로 모이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예언하게 돼 있잖아요. 보면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신도끼리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계속 끊임없이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속적으로 해라, 요즘 같은 때도 줌으로든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라,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 마귀의 도전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계속적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면은 불황도 이기고, 그리고 질병도 이기고, 경제적인 위기도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때 세상 이야기하고 시시한 이야기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스러운 우리에게 대한 신령한 복이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 악한 것들이 너희들 그냥 절대로 두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 말씀이 맞다고 해서 그대로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고난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인지 확실하게 가졌던 거예요. 성도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믿음의 핵심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연륜만 많아졌지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혹은 성공할 때 내가 삶을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바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래 기려야지 되는 거 결코 아닌 것이죠. 바른 믿음만 바로 가지게 되면 기준이 서게 돼요. 기준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그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연수받으러 왔던 이런 분들, 2년 3년 이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고 떠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미국에 와서 성광교회 만나서 믿음이 정립돼서 저는 갑니다. 다시는 제가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하셔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잡고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일인 것이죠. 기준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각인돼 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군데서 정착하는 이러한 담임 목사 일반 목회 목양하는 것 틀렸던 것이죠. 끊임없이 새롭게 씨를 뿌리고 떠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에 전거되는데 한쪽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떠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잊은 것이 아닌 것이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전했다. 그리고 둘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목회자의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마음들이 옥토들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회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자기도 직접 갔잖아요.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왔다가
왔다가 또 돌아가면서 도로 또 돌아갔다 오고,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사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들을 위한 중복이 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른 이 교회 보낸 편지들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항상 기도함이니,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 에게 복음을 전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뭐 단번에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같은 데 보면은 한 번에 헬받고 하루 만에 그냥 돌아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더 돌아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날은 집중적으로 7번 돌고래가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도 이 사람들이 한 3일 돌고 나서 귀찮아서 못 돈다고 아무 그게 없네 그만뒀다가 하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여리고성은 점령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았고요. 계속 다 돌고 하나님 때가 됐다 생각할 때에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또 계속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입을 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니까 입을 다물어버려요. 훈련받은 사람은 입을 다문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입을 자꾸 띄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 안 하면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셔요. 아멘. 성경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누가복음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한 것은, 명심해야 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잘 아는 이야기죠. 락크펠러가 사업적으로 크게 한번 실패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전 세계 최고 지금까지 전 세계 제일 부자로 그죠. 가치로 따질 때요. 락크펠러가. 그런데 친구의 속임을 당하면서 폐광을 샀다 그러죠. 문 닫아놨는 폐광.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금광인데 금덩어리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진짜 논하는 게다 해가지고 온 재산을 다 갖다 털어서 폐광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파고 들어갔는데 전부 돌덩이만 나오지 금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온전한 11조 내가 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이렇게 간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지금은 돈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드리는 것이요. 조금 더 팔아.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팔아.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다시 파기 시작했다고. 조금 더 팠는 순간에 금광이 터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밑에서 시커먼 물이 터져버렸대요. 석유광이 터져버렸다고. 그래서 락크펠러가 전 세계 최고 부자 됐잖아요. 오일에 완전 제국을 이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지금 여기에 있는 모빌부터 해서 엑선부터 해서 여기 아모코부터 해서 이 전부 다 지금 회사들이 다 갈라져 있는 회사, 이게 전부 다 하나 옛날에 스탠다드 컴퍼니. 거의 전 세계
최고 큰 재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칠 때 많습니다. 내 기도 꼭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벽을 쳐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요. 보면 뭐 목회자로 안 그런 줄 압니까? 다 그래요, 사람들.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께 응답하신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도님,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를 통해 교회가 살아있고 참으로 건강하다니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사도 바울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참 이 좋은 관계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보고 싶어하는 것, 이런 관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는 것이 몇 가지로 정리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울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쁘면 딴 걸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숨 좀 쉬고 살겠다, 그 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은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믿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 참 사도 바울이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뭐 애살이 막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적당히 그냥 버려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살겠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 최대의 기쁨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겠나. 좋아서 미쳐서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역사를 보면 미치는 거잖아요. 목회는 왜 하는 것이에요? 성교는 왜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 보는 거 미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변화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이 저한테 뭐를 잘해주는 게 뭐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습 때문에 그 이상 더 기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선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들 위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위한 기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제 믿음에 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보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보여주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싸움을 많이 하고 강한 사람일수록 사랑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인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흠이 없게 해달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흠이 없게 해달라.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믿음이 약해져서 중간에 허물어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거룩하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라.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신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